출애굽기 2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6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죠.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십계명에 이어진 법규들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시민법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가장 먼저 약한 자를 배려하는 은혜의 원리가 요구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주었을 때 정당하게 배상하는 공의의 원리가 이 시민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은혜와 공의가 두 기둥이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거룩함의 원리가 전반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이 시민법에는 크게 세 가지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기억해야 될 삶의 원리인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원리예요.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은혜의 원리이고, 두 번째는 뭐죠? 공의의 원리예요. 정당하게 배상하는 것. 피해를 입었을 때도 피해를 입은 만큼만 배상받고, 피해를 주었을 때도요, 내가 피해를 준 것보다 더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사실 그게 공의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 배상의 원리가 공의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문맥이 시작되는 22장 16절부터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다 나와요. 16절부터 20절까지는요, 거룩의 원리가 나오죠. 16절, 17절은 혼전 관계에 대한 규례이고, 18절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것도 역시 거룩함에 관한 거예요. 짐승과 행음하는 것 반드시 죽이라고 했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도 멸하라고 해서 전부 거룩에 관한 규례를 주셨고, 그 다음 21절부터 27절까지는 이방 나그네,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역시 은혜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거룩으로 돌아와요. 31절에 너는 내 앞에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8절, 29절, 30절, 31절이 전부 거룩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돼요. 앞에 거룩이 나오고 뒤에 거룩이 나오고 복판에 뭐가 있어요? 약한 자를 배려하는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거룩의 복판에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거룩함의 원리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거룩함은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암시가 들어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센터에 뭐가 있다고요? 약한 자를 배려하는 은혜의 원리가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은혜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삶을 살아낼 때 이 두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은혜로 대하는 것. 또 한 가지는요, 거룩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 그 거룩이 서로를 대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거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31절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의 태도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시민법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삶의 태도나 삶의 자세나 삶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2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28절, 재판장과 지도자에 대한 태도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전체는 분명히 거룩의 첫 번째 요소로 재판장과 지도자에 대한 모독과 저주를 금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여기 재판장 그리고 지도자는 과거 번역에 유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장과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그 율법으로 백성들 사이의 송사를 재판하고 그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재판장,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첫 번째로 재판장과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대요. 재판장과 지도자는 율법으로 재판하는 사람이고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맡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왜 그 거룩함의 기준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과 지도자를 모독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무겁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존중하는 태도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존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함부로 모독하거나 함부로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저주하는 것은 곧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맡겨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건 내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행할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모독하거나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과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함부로 저주하는 것, 무례한 것을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중심성의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인데요. 그 성숙도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중심성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근본적인 중심의 변화는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웃 중심이에요. 이게 이 근본적인 중심의 변화,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 이 중심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심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고한 자기 중심성을 기독교라는 울타리를 삼아서 더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패역함이고 교만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날이 갈수록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한 거예요. 중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이야기하고요, 자기 기분대로 모독하고요, 저주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면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모독할 수는 없는 거죠. 저주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본문이 말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재판장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중심성이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끝없이 그럴 가능성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시민법의 일부로 못을 박아 두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준 다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맡아서 재판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 다른 지체도 동일해요. 무례히 행치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을 맡은 재판장과 지도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만 요구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백성들만 재판장을 모독하거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법을 맡은 지도자들, 재판장은 더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를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자기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백성들을 더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재판장과 지도자가 백성들을 함부로 모독하거나 자신이 재판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입니다. 자신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고 말입니다. 자신에게 지도를 받는 백성들이나
자신에게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는 백성들을 함부로 모독하거나 함부로 저주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8절의 말씀은 백성 전부와 재판장과 지도자 모두를 겨냥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너희가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뭐 하라는 거죠? 무례히 행치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모독하거나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어떤 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례히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룩은 예의로 나타납니다. 무례하지 마십시오.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참 무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진리는 매우 독선적인 진리입니다. 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편협하고 고집이 있고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그 진리는 포용적이지 않습니다. 관용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가진 우리가 은혜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남들보다 탁월해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베푸심의 결과로 거저 받은 것이에요. 거저 받은 이 진리가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펼쳐낼 때는 정말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무례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례하면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의를 잘 지키고 무례하지 않고 겸손하고 참 선한 사람으로 우리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이상한 종교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지에 빠져가지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혼자 도취되어서 무아지경에 빠져 신비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지체를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모독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29절, 30절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소독의 첫 번째 소산물, 추수의 첫 곡식과 포도즙이나 무화과나무의 혹은 감람나무의 기름, 접지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의 경우도 뭐죠?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요구예요. 그리고 소나 양의 경우는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두었다가 8일째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바치라, 내게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치되 더디 바치지 말고, 그러니까 막 미루지 말고, 그렇게 강조되어 있죠. 29절에 보시면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죠?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다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첫 곡식, 힘들게 농사에서 열매를 거둔 포도 열매의 첫 즙, 감람나무의 첫 기름, 무화과나무의 첫 기름, 뭐 이런 것들 얼마나 귀해요. 그거 첫 열매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이고 아까운 것이에요. 남주기 아까운 것이에요. 소나 양의 경우는 8일째에 바치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것을. 사람도 그래요. 사실 저도 우리 두 아이 처음 낳았을 때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저는 괴물 아빠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예지가 날 때는 이티도 아니고 정말 끔찍했어요. 내가 이런 아이를 키워야 되느냐. 얼마나 추하든지 애들이 쭈글쭈글하고 머리는 막 이렇게 막 잡아 늘어져 있고 이게 내 딸이 맞는가 싶더라고요. 엔간한 경우 아니면 사람도 난지 한 7일 지나기 전에는요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왕절개 하면은 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별로 안 예뻐요. 짐승도 그래요. 한 7일 좀 지나야지요. 털도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고 아주 예뻐진다고 하죠. 근데 7일이 지난 후가 가장 예쁠 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그렇지만 짐승의 경우 난지 7일이 지나고 8일째 가장 예쁘대요. 남에게 주기 어려울 때죠.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디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더디 바치지 말고 처음 난 아들도 내게 주고 소나 양의 경우는 가장 예쁠 때인 8일째, 8일째 내게 다오라고 한 것은 네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내게 바쳐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서로에게 보여줘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있는 사회라도 그건 보편적인 인생의 본능일 것입니다. 예쁜 것은 아끼고 싶고 내가 영원히 소유하고 싶고 남에게 주지 않고 싶어요. 귀한 것, 그건 영원히 끌어안고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난 아들, 가장 예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거 내게 바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거룩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원리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귀한 것을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걸 달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귀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마치 빼앗아가시듯이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거든요. 강하게 요구하세요.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것,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예쁜 그것, 사실 누구한테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 내 손에 있는 혹은 내 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정말 아까워서 다른 누구에게 줄 수 없는 그것,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그것, 그걸 바칠 수 있다는 것은, 또 그걸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고 요구하시는 거죠? 첫 열매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아니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그걸 바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은 우리가 서로 시민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인 동시에 내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본을 보이는 거죠. 그 공동체의 리더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지금 내 손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시키면서 그 믿음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며 그것이 내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두 번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오늘날에도 헌금의 원리로 통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헌금할 수 있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바칠 수 있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 천국 은행에 돈이 잔고가 모자라서 우리 보고 껌 팔아와서 그것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앵벌이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왜 요구하시죠?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을 의지하느냐, 그걸 준 나를 의지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 전부가 모두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믿음의 고백들이 서로 깊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민법 안에 주신 거예요. 시민법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지체하지 말고 더디드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조금 특이합니다. 31절의 내용인데요. 31절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들판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세 번째의 규정입니다. 먹는 것과 관계된 거죠. 좀 더 넓게 적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취하는, 먹고 취하는 모든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앞에 먹을 것이 보이고 이익이 보인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먹거나 이게 돈이 된다고 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우리가 보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도 들판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인 고기가 발견됐다고 칩시다. 아직 하나도 안 상했어요. 단지 찢겨 죽은 것 외에는 고기도 많이 있고 먹어도 아무 탈도 안 날 것 같은 아주 싱싱한 고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요. 그것을 개들에게 던져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그건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괜찮게 보여도, 먹어도 탈이 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게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 뭐처럼 된다는 거죠? 개처럼 된다는 거예요. 개에게 던지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당시 들판에서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고기는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피해야 할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세상은 괜찮다고 해도 우리 눈에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안 괜찮아라고 정해주신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죠. 이것이 들판에 짐승에게 찢겨 죽인 고기. 우리는 괜찮아 보여요. 그거 어떻게 그냥 버립니까? 아깝게. 그 소나 양이 들판에 사나운 이리한테 찢겨 죽었단 말이에요. 그 소나 양 고기가 얼마나 필요한 우리의 양식입니까?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썩은 것도 아니고 부패한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 그 부패함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건 니네들 눈에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줬고, 그건 추하고 더럽고 부패한 것의 대명사고 상징으로 여겨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개에게 주래요. 개에게.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니고 개가 먹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개가 먹어야 할 것을 하나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먹든지 혹은 다른 욕심으로 먹든지 그걸 먹는 순간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거룩의 열망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나 다른 욕심에 사로잡힌 경우에만 개들이 먹는 것을 하나님 백성이 취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습니다. 왜 하나님 이것까지 못하게 하시지? 이것 좀 하면 어때서? 눈에 이익이 보이는데. 정말 저거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인데. 저걸 그냥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운 것인데. 하나님 이런 기회가 1년에 몇 번 오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몇 번 오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 패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은 단호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 먹는 순간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반대의 대명사인 개 같은 존재가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그걸 안 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걸 우리 모두에게 서로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시민법 안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하나님은 시민법을 주시면서 거룩함의 세 가지 규정을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죠. 예의를 지키는 삶의 태도이죠.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가장 아까운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고 더 많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상이 괜찮다고 해도 또 우리 눈에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그걸 금하고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삶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마땅한 자세와 태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주는 삶의 원리들을 잘 적용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380장입니다.